오늘은 시내산을 출발한 직후에 일어난 두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은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짧게 다루고 있고 4절에서 35절까지는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민수기 10장 1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고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에 나오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직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어떤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직면하게 될 때 보이는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상당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광야라고 하는 한계 상황에 부딪힌 인간, 거기에 노출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이 광야 생활 중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 민수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또 이 11장은 좀 살펴볼 내용이 많아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짧게 나와 있는 다베라 사건입니다. 1절에서 3절. 1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 부분의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백성들이 주님의 귀에 악하게 또는 불쾌하게 불평했다, 중얼거렸다, 그런 뜻입니다. 들으시는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베오젠 그래가지고 귀에, 그러니까 마치 들으라고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귀에 말했다, 그런 뜻이고, 심하게라고 하는 것은 심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쁘다 그런 뜻이에요. 나쁘다, 악하다, 불쾌감을 준다, 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못되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못되게 말했다. 그리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숨 푹푹 쉬었다, 한탄하다, 불평하다, 중얼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시내산을 출발하자마자 한 게 뭐냐? 불평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들으시라고 대놓고 중얼중얼하고 한숨 팍팍 쉬고 불평하는 것이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그냥 대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뒤에서 못마땅하다는 듯이 한숨 푹푹 내쉬고 중얼중얼거리고 하는 그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불량스럽고 불경한 태도인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들으시라고 한 건지
아니면 자기들 마음이 상해서 중얼거려 그냥 하나님 들으시라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중얼거렸는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들리지 않을 리가 없죠. 이 본문은 이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을 했고 원망을 했는지는 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기브롯 핫다와 사건은 음식 때문에 불평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다베라에서 불평도 음식 때문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광야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원망거리, 불평거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식이 없다. 둘째는 물이 없다. 셋째는 길이 험하다. 이겁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다 나왔던 부분이고 또 민수기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한 직후에도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그리고 한 칸 건너뛰어서 르비딤에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부분에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는 양식이 떨어졌다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했고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개역성경에는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곧바로 그 상한 마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황무지니까 뭐 도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걷기도 힘들고 가기도 힘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조금 좋은 길로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길 요 세 개가 광야의 이스라엘이 주로 불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베라에서의 불평은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몰라요. 기브롯 핫다와에서처럼 음식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물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길 때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뭔지는 확실하지 않고 그러나 무엇 때문에 불평을 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됨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곳에 데려가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흠집을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며느리 발뒤꿈치가 계란 같다고 흉본다고. 매끄럽게 생겼으면 좋은 거죠. 그걸 흉볼 일은 없는데 미우니까 좋은 것도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의 생활보다 더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애굽은 뭐 기본적인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었겠죠. 광야보다는 훨씬 나았겠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니까. 문제는 애굽에 있었을 때는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죠. 노예로 매맞으면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고 광야에서는 노예 신분이 아니고 강제 노역도 없었다는 점에서 어느 쪽에 더 낫다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먹는 거 뭐 재반 시설들 이런 거 생각하면 애굽이 더 나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노예냐 자유민이냐를 따지면 광야가 더 나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유, 주된 이유 세 가지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길 이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는 어쨌든 간에 먹는 문제, 물 마시는 문제, 길이 험한 거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테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애굽이 더 나았겠죠. 문제는 노예살이를 해야 했다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험하고 먹을 거 마실 거 없는 광야이긴 하지만 애굽에서보다 훨씬 좋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광야의 험난함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광야의 모든 여건들을 전혀 감수할 생각이 없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성인 남자가 이렇게 걸어서 오면 일주일 내지 2주일이면 가요. 그리고 전에 지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고센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시내산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길을 따라서 계속 행군했다면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달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원이 워낙 많고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가축대도 있고 그러니까 2주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3개월 걸려서 왔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으니까 비슷하게 계산하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도 3개월 정도 걸린다 생각하면 6개월이에요. 6개월이면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6개월 못 참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가서 6개월, 3개월 있는 것도 아니고 엊그저께 시내산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시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루를 갔는지 이틀을 갔는지 아니면 몇 시간을 갔는지 모르는데 시내산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어떤 놀라운 감사한 일 바로 뒤에 나오는 건 불평이에요. 이렇게 정말 못된 말로 나쁜 태도, 악한 태도로 하나님이 불쾌하시도록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찡얼찡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것을 들으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화를 내시고 이스라엘 진 언저리에 가상자리에 아마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원망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던 그 장소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저리에 불을 놓아서 살라버리십니다. 이 부분의 한글 표현을 보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읽히지만 히브리 원문 표현을 보면 좀 더 절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진노는 여기 사용된 단어는 원래는 코에 콧구멍에 콧구멍 아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콧구멍 우리가 흥분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은 씩씩거리잖아요. 그럼 콧구멍에서 콧김이 씩씩 나오잖아요. 이 그 콧구멍에서 나오는 콧김 그 코에서 콧김이 씩씩 나오는 것에서 상징적으로 분노, 진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콧구멍이고 상징적으로는 화예요. 분노, 화. 하나님의 화가 타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 하라는 불타다, 뜨거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왔, 하나님의 분노가 불타올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화가 불타올랐기 때문에 실제적인 불이 이스라엘의 진에 타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타올라서 불이 붙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실제 불로 표출이 된 것이요. 그래서 이 세번역은 이거를 살라버리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마치 불이 나고 불탄 상황이 끝나버린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살라버리셨다. 불났다. 불이 나서 타버렸다. 근데 이 히브리 원문 표현이나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불이 나고 그냥 타버리고 끝난 게 아니고요.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고 번져가고 있어요. 가장자리에 붙은 불이 양 옆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진의 중앙 쪽을 향해서 계속 번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은 여호와의 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쉬는 불이고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불이다. 여호와의 불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다 이런 뜻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여서 무언가 사물에다가 하나님의 무엇 이렇게 부를 때는 최상급이에요. 가장 강력한 불이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그 가축들이 많아서 목자들이 싸우니까 나눠지잖아요. 갈라지면서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해서 먼저 가라 그러니까 롯이 요단들을 보니까 애굽 땅과도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얘기는 제일 좋은 땅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불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석유 같은데 불이 붙으면 물을 부어도 안 꺼지잖아요. 그거는 종이에 붙은 불은 물 부으면 꺼져요. 근데 석유에 붙은 불은 물 부어도 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에 놓아버린 그 불은 웬만해선 끌 수 없는 불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구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물을 갖다 부어도 끌 수 없는 불이에요.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태도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진 한쪽 귀퉁이에 불이 나가서 퍼지는데 꺼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완전히 공포에 빠져서 패닉 상태가 돼서 불은 못 끄겠고 이거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불인데 사람으로서는 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잘못했어요. 불 꺼주세요 해야 되는데 아마 자기들도 염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럴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하나님한테는 도와주세요 못하고 모세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근데 모세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가 불 끄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모세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불이 꺼졌어요. 저절로 꺼졌어요. 불이 저절로 붙었던 것처럼 그냥 저절로 꺼져버렸어요. 기도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싱겁게 그냥 상황이 끝나버리죠. 그런데도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일이었다면 그곳에다가 특별한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곳 장소의 이름이 뭐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다베라라는 이름이 이 사건 때문에 이곳에 붙여졌다.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라서 이스라엘의 진 한 구석에 불을 붙이셨다. 불을 놓으셨다라는 게 이제 바라라는 동사거든요. 불을 붙였다. 바라. 여기 타베라는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타브에라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여진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냥 한글로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다베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불이 붙여진 곳, 하나님이 불을 놓으셨던 곳.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길목이에요. 이제 지나면 다시 올 것도 아닌데도 그곳에
장소를 여기 하나님이 불을 내셨던 곳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충격적이고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베라 사건은 짧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4절에서 35절 길게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곳, 여기도 원래 지명은 몰라요. 이것도 다베라처럼 사건이 벌어진 뒤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다베라 사건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경각심을 심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여기 4절에 보면, 4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불평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조금 불편하지만 다베라 사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참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곁다리로 함께 떠나온 다른 여러 민족들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다른 여러 민족들이 따라 나왔다. 예전 개역에는 중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인데 애굽 사람들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함께 노예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대거 빠져나가니 탈출하니까 기회다 보고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나왔으니까 시내산에 머물 때도 같이 있었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이 된 건 아니고 여전히 이방 사람인데 그냥 섞여 사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다베라 사건 때문에 자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눈치도 없게 벌써 이스라엘산에서 떠난 지 얼마 됐는데 또 애굽에서 떠난 지 1년이 넘었는데 더군다나 황무지로 들어오니까 먹을 게 더 없잖아요. 1년이 넘게 지냈는데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 생선, 부추, 파, 마늘 이런 게 생각난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좀 자중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원망하면 안 되는데, 불평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휩쓸려 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참다가 해서 그랬는지 더 심하게 하죠. 울면서 불평. 앞에서는 그냥 불평했는데 여기서는 울면서 불평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앞에 다베라는 무엇 때문에 불평했는지가 나오지 않는데 여기는 분명하게 무엇 때문에 불평했는지가 나오죠. 음식 때문에. 특별히 음식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 탐욕이 타하바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음식에 대한 탐욕 때문에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다. 출애굽기 16장 전반부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직후부터 불평이 터져 나왔는데 15장 22절에서 26절은 물 때문에, 그리고 16장에 넘어가면 양식 때문에, 음식 때문에,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7절에 다시 또 물 때문에, 물, 양식, 물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양식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16장에 전반부에 이제 음식이 없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출애굽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만나는 계속 주어졌지만 이제는 만나 말고 다른 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거. 고기, 생선, 파, 마늘 이런 거 먹고 싶다. 주된 것이 이제 고기죠. 이제 고기도 좀 먹어보자. 맨날 만나만 먹냐.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이걸 1년 내내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다. 고기도 좀 먹어보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음식에 대한 불평이 만나로 해결이 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불평은 뒤에 가면 나오지만 메추라기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광야를 얘기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 양식의 문제는 만나로 해결해 주셨고 고기에 대한 부분은 메추라기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불평은 다베라에서나 또는 출애굽기 12장 갑자기 또 장이 헷갈리네. 출애굽기 11장, 12장, 13장에 나오는 불평하고는 조금 다르게 더 심한 불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좀 전에 지적한 거지만 이들은 그냥 불평만 한 게 아니라 울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 울면서라고 울었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바카야, 바카. 그 시편에 많이 알려진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눈물 골짜기의 눈물도 바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바카는 울다, 비탄하다, 소리 지르다, 통곡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얌전한 아가씨가 슬픈데 그냥 눈물만 흘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대성통곡했다 그런 뜻이에요. 고기 너무 먹고 싶은데 하고 눈물만 또르륵 흘린 게 아니고 엉엉 울면서 고기 먹고 싶은데 어디서 고기를 구하냐고 고기도 안 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왔다고 이러면서 했다는 거죠. 마치 가족 중에 누가 죽기라도 한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면서 불평을 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었던 것이 기억에 생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농사도 쉬워요. 물 공급이 쉬우니까. 그리고 나일강에서 얼마든지 생선을 잡아먹을 수 있었으니까 생선도 잡아먹기가 쉬웠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자기 먹을 거 구해다가 먹나요? 주인이 노예 먹을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먹은 건 맞아요. 주인인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한테 먹을 거 줬겠죠. 근데 노예한테 먹을 걸 얼마나 질 좋은 걸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줬을 거예요. 노예한테. 공짜로 먹긴 먹었어요. 근데 그 공짜가 사실은 공짜가 아닌 거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공짜로 받아 먹었어요. 노예 생활의 대가로 공짜로 먹었는데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공짜로 놀고 먹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 밑을 드러내서 보면 노예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먹을 거 걱정 없이 살았는데 괜히 애굽을 나와서 노예에서 해방됐다 어쨌다 하는데 노예 생활만큼 때만큼도 먹지 못하게 하니 이게 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 괜히 출애굽했어. 괜히 출애굽해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이것은 고기와 생선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출애굽을 원점으로 돌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아주 못된 불평의 말인 겁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거죠. 셋째로 그들은 출애굽한 직후부터 지난 1년 동안 자신들의 기본 양식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에 대해서 혹평을 합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원래 광야는 만나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만나라도 내려줬으면 만나라도 있으니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어.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게 만나가 만난 건지도 모르겠고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질렸어.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야. 민수기 21장 5절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선 이렇게 얘기하죠. 만나에 대해서.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만나로 만든 음식을 보잘것없는 음식이래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하는 건 레헴 카 케로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레헴은 떡, 음식을 가리키는 거고 케로켈은 미약한, 가벼운, 가치 없는, 경멸할 만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 쓰레기 같은 음식. 이 아무것도 아닌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쓰레기 같은 음식이래. 그리고 넷째로 세번역은 이 만나와 관련해서 입맛마저 떨어졌다. 입맛이 떨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전 개역은 정력이 쇠약해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입맛이 떨어졌다와 정력이 쇠약해졌다는 전혀 우리가 느끼는 그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입맛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철없는 아이가 하는 어떤 반찬 투정 같은 거. 물론 어른도 입맛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입맛이 없어. 만나밖에 먹는 게 없어서 입맛이 떨어졌어. 이거는 뭔가 좀 철없는 투정처럼 들리는 반면에 개역 번역처럼 정력이 떨어져서 파, 마늘, 부추 이런 게 필요해. 정력이 약해져서 안 되겠어.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근데 만나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면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인 광야에서 정력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이 달라졌나 봤더니 히브리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페쉬가 야베쉬했다. 그러니까 입맛 또는 정력이라고 번역된 건 네페쉬라는 단어고 떨어졌다, 약해졌다는 야베쉬라는 단어예요. 네페쉬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영혼을 가리킬 때도 네페쉬, 영혼, 자아, 마음, 감정, 식욕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고 이게 문맥에 따라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 번역은 입맛을 선택을 한 거고, 개역은 어떤 나 개인의 생명력, 정력이 약해졌다. 생명력이 약해졌다. 힘이 약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고, 야베시는 원래 마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맛이 말랐다. 입맛이 떨어졌다. 맞죠? 정력이 말랐다. 정력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번역이에요. 둘 다 맞는 번역인데 어느 쪽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음식에 대한 불평이 결국에는 죽는 것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죽는 것하고 연결된다는 점에서는 입맛이 떨어졌다 보다는 정력이 쇠약했다가 더 맞는 번역이 아닐까. 입맛이 없어요. 그런다고 죽여요? 입맛 없다고 반찬 투정한다고 죽인다. 이건 조금 심해 보이고. 지금 먹고 사는 것만 해줘도 감지덕지할 상황에서 정력이 쇠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어떤 죽음의 형벌을 내리기에는 더 적합한 번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만나와 관련해서 꼭 또 고기와 관련해서 이들이 어떻게 심하게 불평을 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고 7절에서 9절로 넘어가면 이들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음식 만나밖에 없어서 입맛이 떨어진다, 정력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만나가 어떤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전체 이 이야기의 흐름, 문맥을 고려하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만나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음식은 아니야 라고 반박을 하려는 의도로 만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나는 갓시와 같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이 갓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리, 미나리 같은 거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전을 찾아보면 나리과라고 그래요. 나리과의 1년생 풀로 보통은 고수풀이라고 부른대요. 고수풀.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무슨 가시나무 비슷하게 생긴 이건 나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또 풀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데 무슨 고추나무 비슷하게 그 정도 수준으로 보이는 요게 고수 풀입니다. 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게 고수 풀씨, 갓씨예요. 갓씨. 그래서 두 번째는 있는 게 이렇게 조금 알이 크게 되어 있는데 이게 3mm 정도예요. 직경이 3mm 정도 되는 회백색의 작은 열매고 이 날것일 때는 악취가 난대요. 악취가 나는데 이것을 건조하면 향이 나서 조미료나 향료나 약재로 사용한다고 그러고요. 세 번째 그림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를 하나 봐요. 이 고수풀 씨로 오일을 만들어서 파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병이 있는 게 고수풀 가시 오일이에요. 가시 오일을 판매하는 거기서 이제 제품 이렇게 사진 올려놓은 걸 제가 캡처한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오일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시 오일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만나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알갱이 3mm 정도 되는 동글동글한 알갱이 같은 모양이다. 모양은 이렇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빛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빛깔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사실 히브리 원문에서 눈이에요. 눈. 아인인데 이건 샘,
샘물 할 때 샘물 가리키도 하고 우리 인간 신체 부위 중에 눈을 가리킬 때도 아인 이렇게 하거든요. 눈, 샘물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걸 빛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들을 보니까 보통 빛깔, 색깔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는데 그 예가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레위기 13장 55절에 보면 이 악성 피부병 환자가 부정한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 환부의 색깔이 어떠냐라고 할 때 색깔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인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샘물, 눈을 뜻하기도 하지만 색깔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그걸 감안해서 빛깔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빛깔이 부돌라와 같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돌라는 보통 히브리어로는 베돌라흐 이렇게 돼요. 베돌라흐를 이제 음력을 하다 보니까 부돌라라고 번역을 한 거고 라틴어나 영어로는 베델리엄이라고 보통 그래요. 베델리엄. 이건 이제 아라비아와 인도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채집한 쓴맛 나는 고무수지예요. 젖빛깔, 황색 또는 젖빛깔의 그러니까 고무나무 같은 거 이렇게 상처 내면은 우유 색깔 그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굳힌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나무에서 나온 수액이 굳어진 게 이 베델리엄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는 호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가 이 부돌라 관련해서 사진을 여러 장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영화 쥐라기 공원 있잖아요. 그 쥐라기 공원 제일 앞에 보면 공룡을 복원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공룡이 살던 그러니까 이제 영화의 설정이니까 공룡이 살던 시대에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진드기가 들어있는 호박. 이게 이제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이 길쭉하고 동그란 요게 이제 호박이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그게 이제 진드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호박 안에 갇혀서 굳어버린 진드기의 피에서 공룡의 DNA를 뽑아가지고 공룡을 복원했다. 이렇게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게 호박이 바로 이 부돌라, 베델리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 부돌라, 베델리엄을 추출하는 나무가 이렇게 생겼대요. 나무 사진이고요. 그 다음 그 뒤에 나오는 세 개는 이제 거기서 채취한 베델리엄의 여러 종류인데 보시면 그 세 번째는 뭔가 좀 뽀얗고 예뻐 보이죠. 예뻐 보이고 네 번째는 조금 황색 빛깔, 아까 이제 설명할 때, 사전적으로 설명할 때 황색 빛깔 수지, 고무 수지다. 근데 아마 요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일 것 같고, 마지막 거는 이게 뭐 타다 남은 것처럼 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 종류에 따라서 또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만나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정도 색깔, 첫 번째 조금 더 양보해도 두 번째까지는 생각 고려해 볼 만한데 만나 색깔이 세 번째 같았다. 그러면 아 이거 먹기 싫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시리아 번역판에서 베룰레, 이 부돌라를 베룰레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베룰레는 진주라는 뜻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개역은 진주, 빛깔이 진주와 같았다라고 번역을 한 게 그 입장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도 만나와 흰 돌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걸 볼 때 만나의 빛깔은 젖 베이지색.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보내드렸던 이 까치 두 번째 그림에 있는 아마 그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젖빛 나는 흰색인데 베이지색 계열의 3mm 정도 되는 동글동글한 덩어리가 만나의 모습에 가장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만나의 어떤 모양과 색깔을 먼저 제시했고, 그 다음에 8절 넘어오면 만나를 어떻게 조리해서 먹었는가가 나와요. 이게 이제 곡식 알갱이처럼 아마 딱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조시키면 딱딱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이것을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그러니까 쌀가루, 밀가루 만드는 식으로 만나를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조리를 한 것 같아요. 레위기 2장의 그 소재에서 음식물 소재할 때 그 조리 도구하고 이런 것들 제가 여러 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굽거나 부치거나 튀기거나 어쨌든 반죽 덩어리니까 반죽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담백하게 이렇게 소뚜껑 같은 데 붙여서 구울 수도 있고, 기름을 둘러서 부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기름을 많이 해서 튀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빵을 만들어서 먹었고, 그 만나로 만든 음식의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같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현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뭐 여행을 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이러면은 외국 음식은 좀 기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름진 거 먹다 보면 아우 김치 생각난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연상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이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맵게 먹는지 짜게 먹는지 원래 음식이 기름진지 그건 잘 알 수 없으니까 우리 한국 상황에 비추어서 만나가 너무 기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질렸을 수 있어 이렇게 쉽게 말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뭔가 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를 지나는데 뭔가 좀 더 기운을 북돋아주는 좀 고급진 맛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절에 보면 밤이 되어 진에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같이, 이슬이 내릴 때 하늘에서 같이 떨어졌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같이 내려오는데 이게 딱딱한 고체 형태가 아니라서 해가 떠서 뜨거워지면 이게 그냥 녹아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냥 고체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뭔가 애매한 형태인데, 어쨌든 해가 뜨기 전에는 거둘 수 있었지만 해가 뜨면 녹아버리고, 근데 해가 뜨기 전에 걷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면 이게 이제 건조되면서 나달갱이처럼 딱딱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벽마다, 해 뜨기 전에 새벽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귀찮아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대신 농사를 안 지어도 되잖아요. 그 1년 농사 안 지어도 그냥 아침에 잠깐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니까, 그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만나 거두는 것까지도 귀찮아하면 그럼 죽어야죠.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먹고 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9절 내용을 감안하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의 양식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주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그리고 천상적인 선물입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라고 하는 것처럼 1년 내내 만나만 먹었으니까 본문처럼 육고기도 생각나고 생선도 생각나고 야채, 채소도 생각나고 그럴 수 있겠죠. 뭐 사실 고기 먹겠다고 하면 짐승 잔뜩 끌고 나왔으니까 양이든 소든 잡아 먹으면 되긴 하겠지만 또 자기네 짐승은 또 아까워서 못 잡아 먹고요. 그렇죠? 주위에 가축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잡아 먹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해. 이건 또 뭐예요? 얼마든지 원하면 고기 먹을 수 있는데 자기네 짐승은 안 잡고 하나님한테 고기 안 준다고 불평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 뭐 입맛 타령하고 정력 타령하고 고기 얘기, 광야에서 생선을 구하면 어디서 생선을 구해와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그 탐욕이다. 타아바다. 이것은 이제 아바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소망, 욕망, 열망, 갈망, 탐욕, 식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갖는 어떤 욕망, 배고프면 밥 먹어야겠다. 졸리면 자야 되겠다 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어떤 욕구, 욕망도 아바고요. 타아바고요. 맨날 라면만 먹었더니 좀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스테이크 뭐 돈가스 이런 거 먹다 보니까 좀 레스토랑 가서 좀 비싼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이런 뭔가 조금 어떤 레벨을 올려서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먹고 싶다. 또는 뭐 TV에 뭐가 나오는데 저거 뭐 비싼데 뭐 상어알 뭐 이런 거 나도 정말 꼭 먹고 싶다. 이러면 이제 조금 더 이 열망의 수치가 올라가죠. 뭐 그거 외에도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책인데 나는 욕망한다. 나에게 금지된 것을. 어떤 한국의 여성 작가가 쓴 책 이름인데 나에게 금지된 것을 하고 싶다. 뭐 꼭 먹는 문제가 아니라도 나에게 금지하면 안 되는 건데도 나 그거 정말 꼭 하고 싶어 하면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면 이제 탐욕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욕망에서부터 어떤 금지된 것을 욕망하는 탐욕에 이르기까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단어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욕망, 배고파서 먹고 졸려서 자고 하는 일반적인 욕망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탐욕은 그냥 먹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욕망처럼 보이지만 이미 만나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고기, 생선, 정력을 위한 마늘, 파, 부추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죄로, 탐욕으로 정죄를 하고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우리야 살해의 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셨던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
양 몰던 자리에서 왕으로 올려줬잖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생명도 보호해주고 왕으로 세워주고 필요한 모든 거 다 공급해줬잖아.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나를 무시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러? 네가 하나님 나 이거 좀 더 필요한데 이거 더 갖고 싶은데 그랬다면 줬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불법적인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냐? 그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지금 광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물 없다고 그래서 물 줘. 양식 없다고 그래서 만나 줘. 그랬는데도 울면서 불평하면서 만나는 쓰레기 취급하고 고기 먹고 싶고 생선 먹고 싶고 파, 마늘, 부추 먹고 싶다.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건 탐욕이죠. 그 탐욕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제가 탐욕 얘기할 때는 꼭 인용하는 구절인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욕심낸다면 그것은 우상숭배.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탐욕을 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에 대해서 죽음의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였다. 그 10절에 넘어가면 이제 이들의 이 탐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위하는 것처럼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 입구, 그러니까 집 앞에, 현관문 앞에 모든 가족이 현관문 앞에 몰려 나와서 소리를 내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4절에 나왔던 똑같은 단어 바카예요. 바카. 통곡하면서 울어요. 모세 좀 들어라. 하나님 좀 들으십시오. 하고 시위, 데모하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심한 분노를 일으켰어요. 다베라 사건 때와 똑같이 하라 아프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르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심하게가 더 붙어요. 메오드라고 하는 표현. 대단히, 심히, 매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메오드가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다베라 사건 때보다 하나님이 더 화가 더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와 지금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화났다. 엄마 불났다. 엄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지금 하나님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다베라 때도 참다가 쾅 하고 불을 냈는데 이번에는 더 심해요. 하나님도 더 심하게 화가 났어요. 이제 다베라 사건처럼 무슨 사건이 어떤 형벌이 쾅 하고 내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계속 통곡하면서 시위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의 어떤 상태와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고기, 생선, 파, 마늘, 부추 이거 외치고 엉엉 우느라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다만 곁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모세만 우리 세번역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개역성경은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라인데 아까도 나왔었죠.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귀에 나쁜, 악한, 못된 말로 불평했다 할 때 이 나쁘다가 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옆에서 보면서 이스라엘 보면서 이거 안 좋은데 나쁜데 상황이 너무너무 나쁜데 불쾌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 같았다 정도가 아니고
모세는 지금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다베라 사건처럼 또 어디에서 뭐가 쾅 하고 떨어질지. 근데 이 지금 모세의 그 모습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하나님이 사울의 불순종과 이런 것 때문에 사울을 버리셨는데 사울이 버림받은 것 때문에 사무엘이 계속 슬퍼하고 염려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시키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한쪽에선 이스라엘, 한쪽엔 하나님 양쪽 눈치 보면서 정말 조마조마하고 간이 떨어질 것처럼 조마조마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무엘은 사울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면서 슬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모세도 사무엘도 뭔가를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이 내용들은 중보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그리고 사울의 모습은 매우 부정적이고 조마조마한 언제 한 대 두드려 맞게 될지 모를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고 중간에 서 있는 모세나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는 사울 그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 중간에 끼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에스겔 22장 3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했다. 성벽 틈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틈에 껴서 하나님 이들을 멸망시키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하는 것이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옆에서 아우 저 못된 놈들 저거 그냥 확 다 죽여버려야 돼. 이건 중보자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어쩌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어쩌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뭐 저런 대통령 저런 국회의원 저런 인간들은 싹 다 잡아서 죽여버려야 돼. 이건 중보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조마조마하게 여기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중보자예요. 그게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원망과 불평, 패를 갈라서 하는 다툼, 중얼거림 그런 걸 통해서 분열되고 심지어는 교회가 나눠지기까지 합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무리를 지을 때 게다가 광야 같은 한계 상황에 몰릴 때 그 인간들의 죄악된 본성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슬픈 일이죠. 정말 영광스럽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시내산에 출발을 했는데 그 직후에 나오는 첫 번째가 원망했다, 불평했다. 너무나 슬픈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 광야 생활을 다루는 민수기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이죠.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르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한 구탱이에 불을 확 싸질러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지, 탐욕 부리는 사람들 확 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화를 내시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141편 3절에서 기도했듯이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 문지기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이러고 할 때도 있어요. 중얼거리고 한탄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확 욕을 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망과 불평의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자물쇠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에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어떤 말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거슬리게 하는 말, 태도, 행동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